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했어요. 아니, 죄를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낳아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모나 또는 아버지의 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나 아버지의 첩과 이 간음했다, 음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도 바울은 놀랐지만 더 놀란 이유가 있어요. 2절인데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부끄러워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 허용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절에 나타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음행하는 그 사람이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니고 뉘우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부끄럼 없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공동체가, 교회가 그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을 허용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했어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5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왜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죠? 아담의 죄.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상 자체가 다 악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죄를 가볍게 여긴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이었어요.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황불을 비처럼 쏟아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 성에서 이긴 뒤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훔쳤죠. 아간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대가를 치르게 됐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가볍게 여겼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데도 그저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의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 내가 따라다녀 봤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곧 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속에 빠진 아담처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왜?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많았다는 것이죠. 아간은 많은 물건 중에 티도 안 나게 조금 가져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요만큼 가져간 건데 이거 알겠냐고요. 이거 티도 안 납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을지 몰라요. 티도 안 나, 그거 가져간다고, 하나님 가난한 분도 아니셔, 그거 괜찮아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누구를 결국 속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이죠. 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그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는요,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쉽게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맞겠지?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죄를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에, 내가 어떻게 인식하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죄는 악한 거예요.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를 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간단한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러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무겁게 여겨야 되고, 죄를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인가? 라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할 만큼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만 시작.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심각한 죄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지금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무감각함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용납하고 있는 무관심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있는 무관심, 그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감각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했어요. 감각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또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일에 내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을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을 욕심을 부려가면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초중고 이 학생들이 이 자기들끼리 말을 할 때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욕으로 마쳐요. 신기하죠? 이 초중고 학생들, 모든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이 초중고 학생들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이렇게 대화를 좀 유심 있게 관찰해 보면 매우 당당하고 떳떳해요. 욕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데 매우 당당합니다. 떳떳해요. 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당당하고 떳떳할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욕은 욕이 아닌 거예요. 욕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의 방법, 대화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를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입에서 욕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괜찮다, 그게 소통의 방식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무감각하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얼마만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감각해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그것이 이 학생들이 욕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의식했을 거예요. 내가 욕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대화인 거예요. 그냥 소통 방법인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출교시켜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를 출교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는 비록 육신으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하긴 했지만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냐면 그렇죠. 육신은 출교를 당했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긴 했지만 영은 회개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은 다행입니다, 이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를 출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해 무관심하면 죄로 인하여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하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지만,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면 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회개함으로,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심보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해져 계십니까? 우리의 죄가 방치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가 방치되지 않도록, 무감각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죄를 방치해 둔 게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젠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작은 죄가 누룩처럼 삶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작은 죄인데 누룩처럼 삶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죄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가 쌓여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룩을 예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적은 죄,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교훈이 누룩처럼 사람의 마음을 잠식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멀리하고 그들의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잠식당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룩의 특징은 매우 작은 양으로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이라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 잠식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릴 거예요. 아주 작은 죄 하나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탄이 원한 대로 가룟 유다는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그걸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에 대해서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죄가 그만큼 우리를 이게 파괴한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이 죄의 모습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괜찮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작은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일 아니지만 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젠 묵은 누룩은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우리 삶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할 수 있는 작은 죄라도 요만큼의 죄라도 멀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